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째 양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양,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에는요, 그냥 단순히 그래, 나일강, 어마어마한 그 젖줄기 같은 애굽의 대단한 그 강이 피로 바뀌었다. 아이고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숨겨져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의 그 원한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십니다. 묻어두시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곳에 수없이 수장된 곳, 피를 머금고 있는 그 강이.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그 민낯을 드러내셨어요. 그 나일강의 그 이스라엘의 그 피값을요, 드러내셨어요. 피로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그 재앙 속에서, 이 재앙 속에 있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요, 생수의 강물이 만나지고 생수의 길이 열림을요, 보여줍니다. 우리에게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가지 재앙, 심판인가 훈련인가.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장로님이시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면요, 늘 첫마디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첫 레파토리가요,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저희 할아버지가 뭐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도의 레파토리가 시작이 똑같아요. 그리고 마칠 쯤 되면요, 알아요. 또 마침의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 저도 성가대 앉아 있다가 기도 시간이 자면 안 되는데 자는 시간 이래가지고 이제 한참 졸고 있다가 이때쯤 끝날 레파토리다 그러면 눈을 뜨는, 이제 왜 기도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레파토리 속에서 항상 시작되었던 첫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바로를 꺾으심에 있어서 단번에 하나님 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심에 있어서요,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에 이 바로와 애굽을 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10가지 재앙을 잠시 다룰 건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응답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우리가 7장, 8장 하다가 11장까지 넘어왔는데, 사실은 12장 출애 6월절까지 다 다루어질 겁니다. 잠시.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나긴 싸움을 하세요. 누가 보면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단번에 꺾지 아니하시고 10번에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은 이 길고 긴 고통의 과정을 속에서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냐? 애굽에게는, 애굽의 우상은요, 심판의 응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겨왔던 우상이 참 신이 아니다. 그래서요, 하나하나 정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했다면요, 그 9의 우상들은요, 봐라, 아직까지 우리는 9의 우상이 있다. 그걸 싸울 능력이 없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길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차근차근 그 10가지 우상을요, 보여주십니다. 우상의 민낯,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냐면요, 영적 훈련의 시간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단순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왔다 여기에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이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을 들어보고 주변의 사람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했어. 가만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걸어왔지? 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걸 들어보니까 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요, 정작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어때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야, 뭔가가 하루아침에 편해지고 풀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 했는데, 그거는요, 내 안에 있는 기본 틀, 쉽게 말하면 건물에 비하면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무너뜨립니다. 내 생각이요,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세상에 배운 것들로 살아왔던 것들을요, 다 리셋, 무너뜨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초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초 공사를 통해서요, 뭐 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제가 한 새신자를 만나서요, 1년을 사역을 했어요. 1년 지나니까요, 그분이 고백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제가 속으로, 내가 1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뒤에서야 이거는 충청도보다 더하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게요, 1년이 걸렸어요. 1년 뒤에요, 이분의 고백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삶이요, 진짜가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요, 진짜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지나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쓰레기 홍해를 지나쳐가야 돼요. 근데 이 쓰레기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발이 갈라야 돼요. 잘 밀고 가야 돼. 아시죠? 이렇게 싹 발을 밀어야 돼. 그리고 제 자리를 확보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요, 1년 뒤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혼자 도저히 이렇게 청소를 못 하겠으니까 청소 업체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무려 50만 원을 들였어요. 이야, 집이 그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요. 제가 집에 가고 나서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정말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하라는데 저하고 제만 눈을 맞추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옆 사람.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과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와 심판이에요. 첫 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4가지 재앙을 잠시 소대목으로 나누어질 건데요. 1에서 4 재앙은요, 피와 개구리와 이 팔입니다. 자, 이 재앙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와 개구리는요, 이 애굽 술사들도 그대로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요. 피를 나일강을 피로 바꾸니까요, 애굽 이 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꿉니다.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요, 애굽 이 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이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재앙. 근데 이 재앙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8장 19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드디어 애굽 술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흉내내지를 못해요. 이는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지연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제는 드디어 나타내십니다. 이 애굽 술사들이요, 항복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의 재앙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재앙들을 하나하나 또 나아갑니다. 5번째에서부터 8번째 재앙은요, 악질과 독종과 우박,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 재앙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농경사입니다. 맞죠? 농경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의 경제의 기반, 그리고 육신의 우리의 그 몸에 대한 안녕과 건강을요,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어요. 5번째가 악질입니다. 이 악질은요, 6번째 독종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악질은 전염병인데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가축들에게 나타나요. 가축들에게 나타나면서요, 이 경제의 재산, 옛날에 가축은 뭐였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었어요. 맞죠? 옛날에 시골에요, 소 한 마리 있다. 뭐죠? 아주 대단했어요. 특히 이 소는요, 일소이기 때문에요, 농번기가 되면 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소 있는 주인에게 가서요, 뭐 해야 돼요? 예, 부탁해야 돼요. 그냥 부탁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일소를요, 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대학 들어가면 큰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이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옛날에 뭐 팔았다고 그래요? 소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기반, 애굽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었던 곳이요,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요, 하나님 치시기 시작해요. 쓰러져 나갑니다. 저희도 축사를 했는데요, 이유 없이요, 소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죽을 때는요, 이 소는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땅에 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를 키우면 이제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그때만 해도 이제 도축이 집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졌을 때 딱 보면요, 이게 몇 단 안에서 나일론 실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축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인 없이요. 돌림병으로 질병으로 이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반면에요. 여섯 번째가 독종인데요. 이 독종은 이제는요 드디어 사람의 몸으로 파고드는 질병입니다. 심각한 이 피부병과 같습니다. 이 피부병과 같은 것들이요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무엇이요? 천하 만물. 우리 인간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요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악질과 독종으로 인해서 애굽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박과 메뚜기를 보내서요 이 애굽을요 초토화시킵니다. 시편 105편 32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시며 그들의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여러분들 이 우박이 내리면요 이 우박은 무섭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보면요 진짜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오더라고요. 차를 보니까 차 유리가 박살납니다. 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져서요 나무가지가 초토화됩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이파리를요 메뚜기가 썰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메뚜기의 먹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동물 중에 정말 먹성이 무서운 놈이 바로 염소입니다. 간혹 이렇게 왜 뉴스에 한번 보면요 이 염소를 저 무인도에 가지고 가서 키우려고 데리고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염소는요 무인도를 무인도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식물을요 다 먹어요. 근데 이 염소는요 그냥 이파리만 먹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먹을 게 없으면요 뿌리를 캐서 먹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염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헤엄쳐서 다른 섬으로도 옮겨가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메뚜기도 똑같습니다. 메뚜기도요 웬만한 저 정도의 굵기의 나무는요 갉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보면요 자 아프리카의 메뚜기들 지나가는 거 보면요 커요. 우리가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요 정도 새끼손가락만한 것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보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쪽 보면요 엄지만한 메뚜기들이요 수없이 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요 모든 식물을요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애굽을 믿었던 애굽의 기반이 되었던 이 농경의 신들이요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우상이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9번째와 10번째 재앙이죠.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이 자랑하던 최후의 자존심을요 무너뜨렸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태양신을요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무력화. 이 어둠이요 어두우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빛을요 삼켜버렸어요. 그리고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의 장자를 쳐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쉽게 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태양의 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무력화시켜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재앙들 하나하나를 다 다루어보면 좋겠는데 그 다루려면 제가 아마 내년을 다 해도 출애굽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10가지는 하나로 묻혔습니다. 이 재앙이 물러갈 때를 한번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재앙이 오면 바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복합니다. 항복. 모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럼요 특히 이 개구리 재앙 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 재앙을 즉시로 물러가게 할까요? 근데 이 놀라운 건요 바로의 대답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 말고요 내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즉시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는요 내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교만함이 나타나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인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혹시 지금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일 이야기해서요. 혹 그 전에 해결되면 이 재앙의 시작이 우연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만한 교만함이요. 아직도 재앙을 받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10가지 재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저번의 끝은요. 교만함과 타락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바로의 완악함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자체가요. 교만한 거예요. 만물이 부패한데요. 이 만물이 부패함보다 인간의 그 마음의 타락함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심성을요, 마음을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재앙 중에서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재앙이어야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가지 재앙, 나와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 훈련. 하나님은요,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을 세우는 영적 훈련이길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8장 24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통해서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요 구별되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의 범위를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파리는 애굽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 말했죠. 구별하여 주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려울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구원의 범위를요, 모든 사람이라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는 자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역시 축복해 주기보단 자랑하기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합시다 이러니까 목소리 톤이 아까보다 1.5배 더 커지더라고. 축복하는 게 더 커져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축복하기를 선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 억만 제약에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고센 땅에는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요 머물지 않은 겁니다. 시편 4편 3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축복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불리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빛과 소금의 축복들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입구 앞에 제가 조그만한 트리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더 넣어놨죠. 네, 조그만한 사탕을 넣어놨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뭐 이런 걸, 근데 뭐 이런 건데요, 이거 작은 건데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더 좋은 건요, 제가 사실은요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사를 오고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정말 인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계기가요, 트리를 만들고 사탕을 놓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수시로 사탕 체크해야 되고 트리에 불이 안 오는지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요 가만히 있는데도 인사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인사를 해와요. 그러면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이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웃는 얼굴로,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말을 한마디 있잖아요. 목사님 이 불빛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아이고 사탕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요 교회의 모습들이요 다르게 보여요. 어떤 분이요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간판을 만들었잖아요. 새로 이제 교체하고 주 간판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아이고 교회 간판은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있는지 알겠네요 목사님. 그전에는 잘 모르겠던데.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소개해 주세요. 갑자기 내가 영업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웃으면서. 그거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400년을요, 종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 43년입니까? 36년이죠. 36년 동안 그 일제를 경험했는데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젓가락보다 먼 단어가 편했냐? 와리와시. 와리와시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야, 단무지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닭강 들고 왔나? 닭강. 부모님들도요. 야, 내일 소풍 가려면 닭강 사와야 된다. 닭강 사오라. 우리 친구들도 우스갯소리로 야, 벤또 사왔나? 벤또. 그랬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어였고 일본의 잔재였더라고요. 잔재. 그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36년 꼴랑 이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00년,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만 히브리인이지 속은 뭐예요? 완전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이민자들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민자들을 별명이 바나나래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생각하는 거나 모습, 삶의 스타일은요, 미국인.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애굽인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냐? 아, 그렇지. 여호와, 야훼 들었어. 언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통해서 들었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있었대.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듯이 옛날 옛적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시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돼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유월절 심판을 통해서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심판은요, 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뭐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피 바르지 않으면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집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을 행하심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풋비르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들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며. 그렇죠. 핏뿌림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장자의 죽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뭐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요,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경상도 남자들 보고 그러죠. 참 무뚝뚝하다. 왜 여자들이 간혹 자야 나 사랑해. 그러면 경상도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문디 가시나야. 그걸 말로 표현해야 아나? 말로 표현해야 알아요. 맞죠? 말로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뭐하러, 무엇으로,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또 내일부터 현장의 삶을 삽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훈련시켰냐? 바로 모세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훈련시킵니다. 이 모세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전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이 모세의 입이요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때마다 하나님요 어루고 달래고 끄집어 와서 모세를 끄집어 갑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요, 이제는 바뀌어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변해가지만 이 지도자, 이 한 사람이요, 바뀌어갑니다. 모세가 바뀌어져 갑니다. 갈수록 그 언어가요, 믿음의 표현들로 바꿔져 갑니다.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랬던 이 모세가 이제는요, 출애굽기 7장 6절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놀라운 일이 있나요? 행하여. 여러분들, 내가 확신이 없는데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출애굽기 10장에요,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세의 사역이 보여주는 사역에서 선포하는 사역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제는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재앙의 마지막일수록 모세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는 진정한 지도자로 바뀌어가는 빚어지는 응답들을 체험합니다. 결론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을 무너뜨리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의 종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10가지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